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는 412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치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꽃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1절에서부터 3절은 이제 요한왕과 그의 무리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또한 할 일들을 일러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또한 예레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제 그들에게 전한 그 말씀에 대한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42장 6절에서 이들은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그것을 막론하고 우리는 순종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42장 13절, 14절에서 말한 그 우려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들은 벌써 애굽이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곳이다. 애굽 땅에 들어가면 살리라 하는 마음을 그들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의 뜻에 하나님의 순종했어야 되는 것이었지요. 사실 이들의 속내는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겐 최선의 방법이니 하나님도 도와달라. 뜻은 우리가 정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저 힘만 실어달라. 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예레미야를 중상모략하고 거짓 선지자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집트에 머물지 말라는 말은 거짓이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바룩과 함께 친바벨론파라는 것입니다. 바룩이 예레미야를 자꾸 부추겨서 친바벨론적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갈대아인들에게 넘겨주어 죽게 하거나 또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려는 바룩의 음모라고 정치적인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오만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요한왕과 모든 지휘관들은 백성들을 끌고 애굽의 다바네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와 바룩 역시 함께 끌려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애굽으로 향하는데 모두 요한왕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순응하며 살려는 모든 자들도 이들이 강제로 끌고 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애굽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계명의 서두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겠습니까? 바로 너희는 그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애굽을 생각할 때 애굽은 강국이다. 애굽은 먹을 게 많다. 애굽은 안전하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거기서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던 악행 중에 중요한 두각되는 악행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아주 불신앙적인 패역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잘 맞고 안전합니다. 라는 것이지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행동입니까? 이러한 자들의 행동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바로 8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이런 오만한 자들을 벌하실 법도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질책하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십니다. 이들이 머문 곳은 나일강 삼각주 북동쪽의 도시로서 해안과 매우 가까운 그런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큰 돌 여러 개를 바로의 궁전 앞마당에 가져다 놓고 진흙 속에 감추라 명하십니다.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애굽으로 오게 하여서 그의 왕좌를 이 감추인 돌들 위에 펼치고 거기에 장막을 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 느부갓네살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리라, 안전하리라 라는 생각은 완전히 착각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또한 애굽 땅을 치고 죽이며 사로잡는 등 바벨론이 애굽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신당들을 불사르고 신전들도 파괴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또 비유를 하나 더 하십니다.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그가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애굽을 자기 옷을 두르는 것처럼 바로 쉽게 느부갓네살이 이길 것이다. 바벨론이 정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해석은 옷을 두르다라는 것에서 이 두르다라는 표현은 이를 잡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에서 외투에서 이를 잡아내듯이 말끔하게 애굽을 털어내 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처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그것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장소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어이 애굽으로 내려간 요한왕과 모든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바로 질책과 벌을 내리시지 않고 도리어 애굽의 심판을 말하고 계신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애굽이 뭘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이들을 오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이들을 보러 우리를 의지해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TV에서 한 부모님이 핸드폰에 중독된 아이의 핸드폰을 빼앗아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박살내는 그런 좀 과격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무슨 죄라고 핸드폰을 부수는 것입니까? 부모는 아이가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그렇게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는 차라리 그냥 애굽의 종이 되겠습니다. 애굽이 더 낫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애굽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자녀 대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인간은 거룩을, 하나님의 말씀을 본성상 좋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죄의 낙을 찾는 것이 인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낙을 그리워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사망의 골짜기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거스리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을 모두 다 허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장벽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또한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모든 은혜와 풍성하신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오만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만한 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죄와 멸망의 자리에 두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를 하고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사이에서 막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주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